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찬양대가 짧게 찬양을 아주 심플하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보다 빨리 등단을 하게 되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 박숙향 우리 자매님 가족들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이 걸음이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아마 사모가 오늘 같이 자리에 같이 앉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목회자한테는 제일 바쁘고 번잡한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 저한테 더 번잡하고 또 바쁘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다인이가 화장실에서 엄마 나를 좀 도와줘 하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막 쓰러져 있는데 가보니까 한 자정쯤이었는데 입술이 새파래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화제 먹이고 했는데 아마 급체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체열침으로 제가 바로 손을 따고 이 성주도 거의 밤새우고 왔는데 침실에서 나와서 다인이를 업고 바로 서울의료원으로 갔어요. 근데 아이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 병원마다 파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대기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있어야 되지는데 그것도 뭐 장담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주가 임성섭 집사한테 이게 통화를 해서 369의료원으로 가면 아마 응급진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또 서울의료원에서 369의료원으로 가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상황이 괜찮아서 큰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온 밤을 꼬박 세우고 그래서 사모가 아침에 인사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안식일 오전에 혼자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이 안식일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들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가족 모두가 큰 문제 없이 하루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이 뉴스 기사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원인으로 꾸준하게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6일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800조,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보면 1876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이제 얼마 정도 접근하는 어떤 그 수치인가 하면 거의 이제 100%에 근접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GDP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80%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예요. 가계 부채.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비체를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위기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환 위기가 이제 그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위기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 달러의 강세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그늘을 깊게 들이우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달러가 강세일 때를 강달러라 그러는데 이 강달러 정도가 아니라
이제 킹달러 시대라고 할 만큼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근데 미국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서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풀려나간 돈을 걷어들이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물가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조를 유지하니까 미국은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의 금리가 낮아서 계속 돈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 금리도 높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고, 더하여서 가계빚이 엄청난 우리나라는 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가계가 줄도산이 나면서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상황이 1997년도 7월에 이 타이바트화라고 해서 이제 태국의 그 돈이 급격하게 평가절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왔는데,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제 아시아 일대 외환 위기의 원인이 1995년 2월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1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6% 정도 올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 외환 위기로 인해서. 근데 시장이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 위기의 원인이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여파인데, 근데 만약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이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온다고 하면 세계 경제는 정말로 경제 대공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죠. 더하여서 실업 문제, 기후 위기 등 또 중동의 정세 불안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세 불안,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경제는 지금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자 천국 시민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포함되어져 있죠? 예,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결론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이제 하나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결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두 번째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바라보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한 구절이 나와요. 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담겨질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한 다음에 네 번째 기도문이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의 그 결론과 모순된 기도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예로 드는 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어서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하면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28절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의복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되어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야기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하나의 결론이자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네 번째 기도문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또 왜 여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1년치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 먹을 음식, 영문 성경에 보면 데일리 브레드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인용했을까요? 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되어갈 때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염려로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로 막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줄 텐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때 그들에게 들로 나가서 매일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양식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정말로 한없이 쏟아 부어줬어요. 이 양식을 만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이 만나가 당시 얼마만큼 부어졌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한 200만 명 정도 됐는데 근데 이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2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아니 억만 명이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어주셨습니다. 즉 매일매일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1000만 명, 억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즉 오늘날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모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완전히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 속으로 우리가 흘러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알려준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이 만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계시록 13장에 바벨론이 온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짐승의 우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200만 명이 넉넉히 먹을 만큼 충분한 만나를 새벽마다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먹을 만큼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죠? 얼마만큼 가져가라고 하는가 하면 필요한 만큼만, 당일 필요한 만큼만,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일도 동일하게 만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즉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이틀치 혹은 3일치, 4일치의 양식을 모아서 그것을 다음 날까지 보관하여 남겨두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만나가 막 썩어지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이틀치, 3일치 만나를 보관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염려의 결과물이 바로 뭔가 하면 이틀치, 3일치의 양식을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당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것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양식은 매일매일 그 구름 기둥이 지나가는 그 모든 지점에서 만나를 통해 공급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 먹을 것만 거두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들은 이틀치, 3일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함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저장한 만나는 또다시 말하지만 절대 보존되지 않고 다 썩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즉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하며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저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여 투자하고 저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달치, 1년치, 10년치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때 그 불모의 광야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남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만 따라가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그 만나를 한 번에 한 달치나 1년치를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약대를 모는 상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게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주변 나라들에게 막 겁을 주어서 매일 돌아가면서 조공을 바치는 방식으로 공급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먹이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계심을 100% 인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아주 이제 생활의 염려로 절박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딱딱 사람을 통해 채워지는 걸 볼 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1차적으로는 그것을 공급해 주신 그 집사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신명기의 본문에 보면 그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실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거둠으로써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공급이 불가능한 광야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결론이자 마태복음 6장의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매일매일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책임져 줄 테니 이제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더 크고 더 위대한 비전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큰 뜻을 품고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를 만들고 인재들을 쭉 모았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바로 현직에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다 따로 떼어놔요. 그래서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도록 시켰어요. 먼저는 현안에서 떠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쭉 준비를 시켰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라를 변화시킬 큰 비전과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종의 이 학자들을 다 투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주변의 모든 현직 관료들의 비난이 막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이 볼 때 이 집현전은 머지않아 문 닫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가 아주 컸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세종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즉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집현전이 유죄되는 것에 대한 것과 심지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알아? 나에게 맡기라고. 다시 말해서 그런 잡다한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너희는 먼저 이 나라와 더하여 임금인 내가 추구하고 꿈꾸고 있는 그 큰 뜻을 추구하는데 매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국가와 임금의 뜻만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세종이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세종시대 그 나라를 변혁시킨 위대한 인권으로 커가면서 미래 세종을 도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큰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이 작고 사소한 수많은 일들의 신경을 빼앗겼다면 이들은 아마 먹고 사는 것에 골몰해서 세종의 국가 경영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골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그것을 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에서 양식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에도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당시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아주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크게 하나님을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거의 평생 조금씩 이렇게 이제 목회자는 돈을 모으는 게 없는데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옛날부터 제가 그 집사 때부터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는데, 근데 당시 다인이가 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성주도 음악을 하고 있어서 제 봉급으로는 이제 얘들을 가르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면 그러면 다인이가 음악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비용을 매달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큰 부자여서 그분을 믿고 그냥 편하게 맡겼어요. 근데 그렇게 탄탄하던 분이 순식간에 아주 크게 어려워지면서 순식간에 그분이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많던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상황에서 모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살기 찾고 있었어요. 막 전부 다 사람들이.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시 다인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올라가면서 음악을 하는 아이라 입시 준비에 그때 최고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순간 이것이 다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순간 아내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준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간의 감사한 일들을 다 떠올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희 내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희 두 사람에게 그분의 딱한 상황과 그분의 건강과 그분의 형편만을 돌아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더하여 큰 흔들림이 찾아왔지만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이기적으로 대처하든가 신앙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든가 신앙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대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형편이 확 나아져서 이렇게 되면 참 드라마틱하고 좋은데 그분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은 이제 다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돌아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다인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인이는 대학을 진학했고 이제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치고 있고 그리고 성조를 비롯한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불행해지거나 더 힘들어지거나 그랬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 내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 내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이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가장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배우게 된 기간이 바로 이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염려가 나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과 노우스 혹은 누스라고 하는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염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염려는 정말 내가 숙면하며 자야 될 때 염려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합니다. 염려는 내가 강의에 집중해야 될 때, 설교에 집중해야 될 때 염려는 이 설교나 강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하여 염려는 우리가 믿음에 집중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가야 될 그때 이 염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둔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놓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염려예요. 염려를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뭐가 막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이게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거나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하여지게 된다고 하는, 즉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초점을 흐리게 해서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이 염려로 인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라. 왜 맡겨야 되는가?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붕괴되어지면서 결국 뭐의 밥이 될 수 있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염려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그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수고가 문제를 달라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염려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염려에서 돌이켜서 그 염려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실 때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주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에버랜드로 놀러 갈 때 일어난 일인데, 제 길눈이 좀 어둡죠. 근데 이 성주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데,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이 아빠에 대한 게. 아빠는 다 할 수 있고, 아빠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녀석이 나이가 들면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길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돼요. 그 전날 3040이 우리 집에 막 안식일 오후에 사택에서 막 같이 떠들고 하다가 농담 삼아서 목사님이 아주 길치라고 하는 것을 막 가지고 장난 삼아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성주가 그것을 다 진심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버랜드를 가는데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버랜드로 한참 달려가는데 성주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에버랜드로 가는 길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맞아. 이 길 에버랜드로 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성주가 근데 아빠가 어떻게 알아?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성주야, 아빠랑 수도 없이 이 길 왔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성주는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라. 그래야지만 에버랜드 한참 이제 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때 성주가 응 하고 눈을 감고 눕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또다시 일어나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혹시 길 잘못 들었으면 어떡해?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에버랜드로 가니까 참고 또 대답을 해줬어요. 성주의 아빠가 말이야,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어.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아빠에게 다 맡겨버리라고. 너는 편하게 자면 돼. 아빠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어 하고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성주가 알았어 아빠 하고 피곤한지 눈을 또 감더라고요. 그런데 성주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이 길이 에버랜드로 가는 길 아닌 것 같아. 아빠 정말로 제대로 가는 건 맞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 아빠, 지도책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돼? 아빠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쯤 되면 아빠가 어떨까요? 이제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성주야, 너 왜 그래? 아빠를 왜 못 믿냐고. 그래서 마치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그동안 얼마나 자주 에버랜드를 아빠랑 같이 왔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아빠가 잘못 간 적이 있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길이 얼마나 단순한 길이고 더하여 지금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있고, 그리고 에버랜드에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몇 분 후면 어디를 통과할 것이고 하면서 아빠는 절대 잘못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못 믿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제가 성주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도둑들의 인생을 보라고, 내가 어디 한 사람도 그들을 내버린 적이 있냐고, 더하여 새들을 봐라,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고 하면서 난 이런 민물도 돌보고 있고 그 땅에 뒹구는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그래서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면,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넘겨줄 수만 있다면 너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몰려올 때, 염려가 나를 에워싸려고 할 때, 그때 그 염려에서 눈을 돌려서 과거 수많은 믿음의 도둑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봐야 되고요. 더하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서전 19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여 여행한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어떻게 없다?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